오늘의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어느 이 정신 병원에 여러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데 어떤 참 그 미모의 여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쫙 저기 침대에 이제 앉아서 쭉 이제 편지를 쓰니까 지나가던 간호사분이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이 나한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분이 그래요? 그럼 뭐라고 썼어요? 물어보니까 이 환자분이 쳐다보면서 야, 편지 받아봐야 알지. 웃으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이고 무슨 소리인지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재밌어집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한테 자기가 편지 쓰는데 뭐라고 썼어요? 했더니 야, 그 편지 받아봐야 알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 물론 유머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정말 나를 알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 내 이름이라든지 생일, 출생 이런 객관적인 사실 말고 그 내 내면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그 정신분학자, 정신 분석학자 우리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바다에 보면 섬이든지 우리 얼음 덩어리가 살짝 나오지만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빙산과 땅.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보여지는 현상들, 그 현상을 끄집어 올리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끌어올려진 게 우리의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표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반응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그 무의식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계속 표면에 드러난 그 빙산의 일각, 그것만 가지고 뭔가 일을 해결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준 바다 아래 감추어진 그 어마어마한 무의식의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3월이죠. 3월 28일부터 올해 3월 28일부터 이 디스크가 잘못돼서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정확히 아주 고통스러운 8월 28일부터 서서히 좀 그 20며칠부터 아팠는데 8월 20일부터 28일부터 통증이 시작돼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월 28일부터 잠을 못 잔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17일 동안을 잠을 못 잤어요.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한숨도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곤하고 졸린 것보다 통증이 더 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면 통증이 밀려오니까 뭐 신경을 꽉 눌러서 그렇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병원을 한 5군데는 아마 갔을 겁니다. 물론 기도하고 뭐 그렇게 병원도 이제 찾아 다녔죠.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참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야, 아파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이래서 자살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찾아본 거예요. 복합부위, 이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는 이 병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병원에서도 아무래도 이래도 치료가 안 되고 저래도 치료가 안 되고 아무래도 치료가 안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간 것 같다. 의사가 그러길래 우리 아들이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오더니 아빠 그리고 울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뭔가 그리고 저도 찾아봤더니 CRPS라고 하는 이 통증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평생토록 그 통증이 그 아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불을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을 불에 가스불에 담궈서 여기에 뚝 떨어뜨리는 이 고통.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 고통이 8이면 요 CRPS 환자들의 고통은 10이란 10.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그러니까 아들이 난리 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CRPS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평생들 이 고통. 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느끼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자살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도 내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병원 24시. 그걸 많이 봤어요. 병원 24시 뭐 다큐 이런 거 보면 막 다 죽어나가는 사람들, 막 통증에 뭐 어려운 사람, CRPS 환자들 막 그 고통스러운 거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그거 본 거예요. 다른 CRPS 환자들은 어떤가?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낫겠지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좀 낫겠지. 그걸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럼 목사면 오직 24시간 동안 물러갈지어다.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나을지어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했어요. 하면서 병원 24시 보고 CRPS 환자들 보고 거기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많구나. 그게 솔직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더라고.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목사인데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 안에 어떤 무의식 세계에 신앙이라고는 무식이 있는 반면에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로 위로받고 싶은 뭔가가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고 할 때 그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해할 것 같으니까 성도가 아프다고 하면 그래 많이 아프겠지. 아플 거야. 그 삶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럴 거야. 자꾸 성도를 삶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느끼면서. 그래야지 제가 경험이라도 간접 경험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무의식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뭔가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게 있다. 여러분 술은 언제 마십니까? 술 주로 언제 마셔요? 죄송해요. 이게 물어볼 사람들이 따로 있지. 술 안 마시는 분들에게 술 언제 마시냐고 물어보면 언제 마셔요? 보통들은 술 언제 마셔요? 물어보면 괴로울 때. 괴로울 때 마신대. 괴로움을 풀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술을 마시는 거야. 그럼 괴로울 때만 마셔요?
즐거울 때 안 마셔요? 즐거울 때도 마셔. 즐거우니까 또 마시고. 그래서 원래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라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금해서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컬컬해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세 먹고 또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고, 일요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는 날. 그게 다 술 먹는 사람들의 이유예요. 다 이유가 있어. 일요일은 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확인해 볼 거예요. 물론 뭐 어쩌고 한 이야기지만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요, 원인이라는 게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딱 두 가지. 삼손하면 힘. 그렇죠? 머리도 생각나. 그렇구나. 힘. 또 하나는 여자. 삼손하면 크게 생각날 게 없어요. 힘 좋은 장사, 머리 길어가지고 힘 좋은 장사, 그 다음에 여자 때문에 인생 망한 남자. 그래서 삼손 같은 인생을 사세요라고 하면, 이 목사님 무슨 얘기, 삼손 같은 인생을 살라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삼손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삼손 같은 삶을 누구도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삼손 하면 생각하는 게 힘, 여자. 그런데 삼손의 여자의 문제는요, 프로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살짝 위에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쫙 밑에 깔려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잠시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기만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또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또 오늘 본문의 이전에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을 삼손의 지금 일대기를 한번 쫙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 삼손이 딥나에 갔다고 해요. 딥나. 그러니까 딥나에 가서 젊은 사자를 아무것도 무기 없이 젊은 사자를 쫙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힘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사자를 인간이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길 수 있겠냐. 근데 삼손은 가능했어요. 워낙에 힘이 장사다 보니까 젊은 사자를 마치 종이 찢듯이 쫙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스골론에 가서는 30명을 쳐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레이라는 곳에 가서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들릴라를 만나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면 지도 보면 만약에 수원이다 생각하면 수원, 이거 용인이죠. 용인. 수원을 생각해. 수원인데 지금 삼손이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 수원에서 이제 막 활동을 하는데, 블레셋이 어느 쪽이냐면 수원의 서쪽이에요. 수원의 서쪽, 저 바닷가 쪽으로 서쪽이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냐? 우리 예를 들어 화성시. 우리 삼손이 수원 사람이다 생각하고 수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그 딥나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로 말하면은 화성시와 수원시의, 화성시가 블레셋이라고 본다면 화성시와 수원시의 그 경계선, 우리 김계희 지사님 집 쪽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그러니까 서수원이 딥나예요. 그러니까 수원과 화성의 경계에 가서
딥나에서 사자를 쫙쫙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니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힘이 이 정도인지, 내 능력이 이 정도인지.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 아스골론. 그게 이제 화성시는 이제 제가 블레셋이라고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어디라고 보면은 화성이나 태안 정도. 그래서 적진 더 깊숙이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30명을 아스골론이라는 곳에 와서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내려가요. 가사라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당진이나 보령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시죠. 좀 이해가 되세요? 수원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삼손이 활동할 때 보면 화성시가 예를 블레셋이면 화성시에 갔다 수원으로 왔다 화성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경계선에서 국경에서 그다음에 그 국경 주변에서 사자를 죽이고 자기 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까 막 자신감이 충만해지니까 어디로 갔냐? 이제 화성시 태안까지 가본 거야. 거기 가서 30명을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까 그리고 다시 수원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신 만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로 가냐? 가사, 저 보령이나 어디 뭐 저 당진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야. 블레셋의 끝자리까지 가본 거예요.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어요. 왜요? 힘이 장사기 때문에. 거기서 레이라는 곳에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레이는 이스라엘 이 땅입니다. 레이라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기서 나귀 턱배로 전자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자를 찍고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니까 삼손에게는 거칠 게 없었던 거예요. 막을 사람도 없고 거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의 가장 아래. 그러면 화성을 거치고 태안을 거치고 당진을 거치고 보령까지 아무도 재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가사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거칠 게 없었어요. 아무도 삼손을 대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소문이 이미 다 난 거예요. 갈 때마다 다 때려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영화 배우 누굴 것 같아요? 마동석.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어.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야? 여기 그 라꾸라꾸 침대인지 뭐 걔 좀 불러와봐. 아, 저기 있나? 어딜 가? 네가 라꾸냐? 내가 라꾸요 이 시벌로. 너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당회장이 찾았어? 저기 까불이가 안 나십니다. 야, 너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지 말고 일로 와 이씨. 너 뭐야? 까불인데 이 까불고 있어. 요즘 까불이가 떴다 그러더라고요. 번제스 2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삼손은 영화처럼 마동석이에요. 낙구도 까불이도 누구도 거칠 것 없는 사람 마동석처럼 삼손이에요. 아무도 삼손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한 방이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삼손의 대단한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 그래서 성경은 그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게 손에 아무것도 없이 뭐 했다? 젊은 사자를 찢어 죽였다. 머리로 죽인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사자를 쫙 찢어 죽였다.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였다.
머리로 죽인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아스콜론에서 3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또 15장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를 묶었던 발줄이 불에 탄 삼손은 쫙 끊어지면서 나귀 세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고 그래요. 아까는 머리라면서요, 머리. 이 삼손의 능력, 이 삼손의 힘, 이 삼손의 승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랬던 삼손이에요. 삼손은 자기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힘이 나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나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주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힘과 능력과 승리가 왔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릴라가 진정 울면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우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실은 내 머리카락에서 나와. 내 머리를 자르면 내 능력이 사라져서 힘을 하나도 못 써라고 들릴라의 유혹과 눈물에 속아서 그 힘이 사라지잖아요. 삼손도 자기의 능력이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3번이나 삼손이 승승장구할 때, 삼손이 성공할 때 능력을 받을 때 주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며, 주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며, 주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며라고 그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 승리의 원천이 주의 영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적진에 들어가도 마치 마동석처럼 아무도 거칠 것 없이 제지하지 못했던 그 힘의 능력의 삼손이 오늘 본문 16장 20절에 그렇죠. 들릴라 기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일어나서, 그런데 힘이 다 없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여자들이 차차 병신 봐,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못 들었어요? 나 들렸는데. 아직도 힘을 쓰는 줄 알아봐. 아이고 저 꼴값 떨고 앉아 있네. 역시 아이고 아직도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아봐. 그게 아까 말씀에 들었던 그 현장이에요. 여호와 영이 자기를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내리라. 얼마나 비참하고 참 안됐고 불쌍합니까? 여전히 내가 힘 있는 줄 알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힘이 싹 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 후에 삼손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자를 찢어버리고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어디를 가든지 삼손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삼손은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삼손에게 겸손이라는 건 없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그에게 도와주고 여호와의 영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그가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게 아니라 그저 내 머리에서 힘이 나왔다 생각하고 내가 원래 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겸손하지 못했어요.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성도는 사단은 약한 자를 찾기도 하지만 사단은 시험 드는 자를 찾기도 하지만 약한 자, 어린 자, 미숙한 자를 찾기도 하지만 사단의 먹이가 되는 더 좋은 사람은 승승장구할 때, 잘 될 때, 일이 될 때, 내 계획대로 될 때 그것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되는 것인 줄 모르고 내 머리에서, 내 힘에서, 내 경험에서, 내 노력에서 나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주의 영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소위 말해 개털되는 걸 모르고 여전히 나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교만하고 겸손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없이 기세 충만하고 하나님 없이 막 비전 선포하고 그게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영이 함께할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우리는 어려움을 승리로 바꾸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다니 목사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신 머리카락처럼 사용하신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보다 오히려 강할 때, 뭔가 경험이 있을 때, 뭔가 내가 한번 해봤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해본 일 내가 한번 해봤다고 우쭐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삼손처럼 힘 다 빠지고 두 눈 뽑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강해서. 하나님 없이 강할 때, 하나님 없이 잘 될 때, 하나님 없이 좋은 걸 경험할 땐 반드시 사단은 들릴라의 무릎을 제공하고 거기서 누워서 들릴라가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들릴라의 무릎과 들릴라의 자장가는 언제 와요? 약할 때 오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을 쳐 죽이고 1000명을 쳐 죽이고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을 때 누구도 삼손을 대적하지 못할 최고 전성기에 가사라는 곳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난 사람이 들릴라입니다. 그곳에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그리고 들릴라의 자장가를 들어요. 왜 들릴라의 자장가가 들렸습니까? 왜 들릴라의 무릎에 기대고 잠을 잘 생각을 했어요? 왜 들릴라의 자장가가 들렸어요? 왜요? 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왜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왜 거기에 유혹받고 시험 들었어요? 주의 영이 떠났어요. 교만한 그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이 떠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잘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돈 버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승진한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엔 가진 것 같은데, 빙산의 일각은 잘된 것 같은데, 빙산의 일각은 잘된 것 같은데 그 바닷속에 있는 주의 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빙산이 사라지니 위에 떠있던 빙산은 쑥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은 뭐가 지탱하고 있었는데요? 삼손이 보여주는 사자를 찢는 능력, 30명을 죽이는 능력, 1000명을 죽이는 능력, 거칠 것 없는 능력의 보여짐은 바로 주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마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는데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힘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주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힘을 떨치리라 조롱을 받고 비참한 인생이 됐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잘 될 때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되어질 때 들뜬 기분에, 들뜬 마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주의 영이 내 무의식 속에, 내 저변에, 내 인생 저 근본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 힘이고 능력이고 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꽉 붙드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심정을, 이 삼손의 인생을 여러분 조용필 씨가 노래한 거 여러분 알아요? 그 삼손과 여인의 그 사랑, 그러나 실패한 사랑, 조용필 씨가 이 삼손을, 내 인생의 노래를 조용필 씨가 했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뭘 박수를 치기, 잠들었는데 왜 박수를 쳐요? 안 됩니다. 왜 잠이 들어요?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걸 한 조용필 씨가 창밖의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잠들면 안 됩니다. 그대의 흰손이든 들릴라의 무릎이든 자장가를 듣고 잠들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대의 흰손으로 나를 아니에요. 왜 들릴라의 자장가를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요. 삼손이 망한 이유는 그 힘의 능력이 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가 뭐 장첸입니까? 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오만한 나머지, 너무 교만한 나머지, 너무 자신 있는 나머지, 너무 잘된 나머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가장 블레셋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교만한 삼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삼손에게 사탄은 들릴라를 준비했고 그 하얀 허벅지와 무릎을 준비하고 아주 감미로운 자장가로 잠들게 하고 그 힘의 능력을 끊어버림으로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이고 맷돌을 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 이유는 잘 될 때 겸손했어야 되는데,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계약될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돈을 벌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합격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힘을 다했잖아,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그 좋은 이유를 나에게서 찾을 때 바로 실패의 삶으로 간다는 걸 사랑하는 꼭 기억하시고,
창밖의 여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나는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이 계시지 않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안 계신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